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고 드린 대로 구약 성경 중에 시가서 중에 하나인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탐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성경 할 것 없이 다 중요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살펴가는 그 잠언의 말씀은 그 중요성이 어떤 성경보다도 더 소중하고 그 깊이를 참으로 가늠할 길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언에 대한 오해는 지금까지 얼마나 사실은 많았는지 모릅니다. 잠언이 여러 그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토막토막 어떤 신앙적인 어떤 처세술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 잠언에 흩뿌려져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그냥 묶어 놓아 가지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이렇게 했을 때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내 삶의 어떤 윤리적인 실천을 위한 어떤 지혜, 어떤 신앙 처세술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잠언의 연구가들은 그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접근을 지금 뛰어넘어 보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잠언이 과연 그 통일성이 없는 그냥 이 말 저 말을 한 것을 단지 그렇게 묶어놓은 책일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뭔가 잠언에게도 전체적인 어떤 주제가 있지 않겠는가, 잠언에 흐르는 어떤 흐름과 그 구조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책 중에 아주 그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잠언은 66권 그 성경에서 성경 이 정경이라고 하는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경에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잠언은 무슨 신앙적인 처세술이나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주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못 받고 이제 잠언을 들어가야 합니다. 잠언 역시 시가서의 한 말씀으로 계시적인 진리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떠하신 분인가를, 하나님의 속성을 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이 대부분 썼고,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이 뒤에 보면은 썼다고 되어 있어서 대표적 저자가 우선 솔로몬으로 우리는 잠언을 그렇게 볼 수 있고, 잠언 본문 속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선 잠언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언의 주제가 무엇이고, 잠언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 특별히 시가서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우리는 잠언의 본격적인 그 내용을 우리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 말할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가서 전체가 시가서가 이 5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이제 선지서가 있어서 구약이 이렇게 크게 보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늘 살펴온 대로 우리 지난번에도 욥기서에서 확인한 대로 이 시가서라는 것이 시와 노래로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적인 방식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는 말할 것도 없이 역사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언약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세전 자기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와 그의 속성을 드러내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모든 이 계시 세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계시 세계, 하나님을 드러낸 이 계시 세계입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는 존재와 더불어 자기의 그 어떠하심을 지금 이미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시다라든가 신실하시다라든가 자문이 가리키는 주권적이라든가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이 자기의 존재 방식 속에 이미 그러한 속성을 하나님이 안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계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알 길이 없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노출을 해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표현은 언어로도 할 수 있고 몸짓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그 속성과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그 신격을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그 존재 속에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성경에서 이 계시라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는 열어서 보여주신 바 된 그런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을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짓고 복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을 주시면서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그 드러내시고 그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셔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무슨 역사서가 여기라면 이 역사서를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하신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영원 안에서 언약의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역사가 자꾸 진행된다는 건 언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고 지금 미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이 일반 계시의 역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위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를 땅끝을 향해서 계속 보내가는 역사,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주변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역사, 이것이 일반 계시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되어져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역사가 진행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역사입니다. 우선 성경은 특별 계시의 역사예요. 이 특별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당신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 이스라엘 이후에 전개되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모른다. 이게 역사의 그 의미입니다. 역사의 의미. 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었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가 얼마나 능력 많고 자비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셨는데, 자, 그러면 시가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가서라는 것은 그런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문학적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5대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노래 부르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낸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게 지금 시가서란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질서 정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지금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원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돼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가서 이 자문을 보는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편집까지 이렇게 딱 묶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각기 다른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시편은 뭐 여러 사람들이 썼고, 다윗도 쓰고, 모세도 기록하고, 솔로몬도 기록하고, 여러 등등 사람들이 시편을 써서, 그걸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묶고, 그것을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뭐 잠언, 전도, 아가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주로 기록했는데, 그 여러 사람이 기록했어요. 시기도 달라요. 이런 시기도 다르고 저자도 다른 이런 편편히 이루어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묶어가도록 그렇게 그 섭리를 하신 겁니다. 뭐 성경 66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66권 모세로부터 해서 모세 약 주전 1500년 전부터 예수님 당대,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1세기경, 이 1600년 기간 아닙니까? 1600년 기간에 40여 명의 기자가 동원되어서 이런 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한 권의 책이 1600년 기간 동안 기록되고 40여 명의 기자가 동원되어서 그것이 묶어져 있는데 그 주제가 통일성이 있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책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참 계시의 말씀이다.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에 의한 말씀이다. 근데 이 시가서가 보면 더더욱 그래요. 시가서가. 욥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가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욥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그 욥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지만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신실하게 다윗을 지키고 인도해 가시는,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주제가 딱 떠올라요.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그 주제를 부각시키면서 이걸 5권으로 묶어놨다는 거죠.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이런 책도 없고,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에 참 많은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전들도 많고,
참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많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상고하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간직할 생명의 말씀,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잠언서가 지금 욥기에서는 전능성을 드러내고 시편에서는 신실성을 드러내고, 그럼 잠언은 뭘 드러내느냐? 잠언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죠? 이게 지금까지 분명하게 신학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잠언이 여러 가지 말씀, 잠언 구체적으로 내용 보면은 이미 성도님들 다 전에 잠언 공부도 하시고 또 우리 말씀 운동에 와서 공부하기 전에 잠언도 많이 읽지 않아요? 저기 잠언 많이 읽었어요. 매일 한 장씩 읽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하라는 이야기는 많은데, 그러니까 그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낸다, 이걸 우리가 전날에는 확인을 못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신학이라는 놀라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잠언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다. 이제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발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딱 그런 말이 나와요. 뭐 이제 잠언 전체 구조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잠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도 사람이 자기 발걸음을 이렇게 자기가 어디로 간다는 걸 계획할지라도 막상 하나님의 어떤 주권 속에서 발걸음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잠언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그 대목뿐만이 아니고 잠언 전체가 이제 우리가 살필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단독적인 주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를 이루어 준다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의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으로 자손도 번창케 하시고, 얼마나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손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말 그 수많은 그 자손들을 번창케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그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복해 하고,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권적으로 세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 한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잠언에 쫙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알아서 그를 경외하는 것, 그를 두려워하는 것,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를 언제나 모든 사고와 가치 판단과 모든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 그걸 잠언은 지혜라 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는 우리 인간에게 지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르치고, 아가서는 이제 우리 다음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자비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 5가지 속성을 그 한 시가서가 아주 특징 있게 부각을 시켜가면서 역사에 드러내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노래하고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노래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라는 것처럼 우리한테 아주 강렬하게 우리의 심성과 우리 인격 속에 파고드는 그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어떤 문학 작품, 좋은 그 고전 소설도 굉장히 감동과 영감을 주지만은 그 짧은 시가 우리한테 그 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그 큰지 모른단 말이죠. 일반적인 좋은 시들도 우리는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우리의 그 정서와 우리의 깨달음에 굉장히 그 각인을 시키고 충격적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그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 시적 표현입니다. 그 신동엽 씨가 껍데기는 가라. 그 말 했을 때 그게 굉장한 그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쇠붙이는 가라.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런 그 시가
껍데기를 추방하고 그 삶의 그 알맹이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인이 되는 그런 시적 자극과 시적 상상력이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적인 어떤 시도 그럴지인데 우리 이 성경의 이 시가서란 거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에 시편 한 편씩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라는 것이 아침에 이렇게 읽으면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정말 주로 이제 다윗이 많이 시를 쓰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시고 다윗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 말씀이 그냥 주옥처럼 정말 이건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시가서의 알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성을 깊이 깨달음으로 그 주권을 깊이 깨닫고 따라 나오는 그 열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 많은 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이렇게 세상은 살벌하고 갈등이 많고 끝없는 충돌과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그의 주권을 아는 그의 주권을 알아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이 아무리 강조하는 세상적인 지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정말 참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이 가르치는 이 주제, 우리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여러 달 동안 이제 이 수요 기도회 때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갈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구체적인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때로는 삶의 연단과 때로는 삶의 부닥침과 인간 갈등과 모든 매사를 우리가 겪을 때마다 정말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잠언이 가르치는 내가 모든 것을 언약대로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너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한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이 이게 특별계시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도 내가 주장하고 바벨론도 주장하고 아수르도 주장하고 바사도 주장하고 마침내 로마도 내가 주장하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속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도 이렇게 빨리 읽기에도 너무도 아까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잠언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가 깨달아 가겠는데, 잠언은 어떤 그 구조로 되어 있는가? 우선 그것을 보면은 잠언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언적인 진술이 나오고, 이게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1장 1절로 7절부터 9장까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세 번째,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네 번째,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건 뭐 애울 게 없는 거죠. 이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구조가. 자,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제가 무엇이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결국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그게 주제라면은 그 주제를 증명하고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화되어 있단 말이죠. 진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이 전체 구조를 드러내지는 못하고 다 파편적으로 한 귀절, 이런 귀절, 저런 귀절을 통해서 잠언을 살피니까 잠언 전체를 엮고 있는 전체적인 그 진리의 파워가 이제 드러나질 않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몸도 이 손가락 하나, 눈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는 이게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거죠. 몸 전체가 유기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전체가 엮어져서 어떤 그 생명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잠언이 결코 어떤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처세수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런 구조를 갖고 지금 잠언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참 이게 드러났다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우리한테는 복된 그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 선은 1절로부터 6절은 이제 선이 나오고 이 잠언을 기록한 이제 목적이 나와요. 이 잠언을 통해서 너에게 참된 지혜와 훈계와 지식과 명철을 얻게 하려고 이 잠언을 기록하게 했다 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온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지혜는 이런 것이고 지혜의 그 결과, 지혜의 아름다운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지혜를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 전반부에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잠언을 토막토막 보면 전부 명령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뭐 우리들은 뭘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내가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 상당 부분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빛이 있으라. 이것도 다 명령 아닙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도 다 명령이에요. 잠언에도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가 우리는 그것을 그런 그 단편적인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주권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면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연단을 겪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살짝 걷어가시면은 우리는 돼지우리 행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혜를 주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거든요. 그 세상에 내놓으라 하고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추어요. 안 보여준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혜는 우리가 마음대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오늘 수요 기도를 이렇게 나오게도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서 정말 자 그러면 그렇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와요.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혜를 깨닫게 하시느냐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왕가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겨냥하는 목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약으로 말하면 왕가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잘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 나라 안에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잠언 전체 구조인데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왕가를 먼저 세우고, 왕가를 세워야 그 왕의 지혜가 있어야 그 왕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냐 말이죠. 왜 솔로몬이 이런 그 구조를 통해서 가르치느냐 하면, 솔로몬이,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실수했는가가 열왕기 상하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은 이 구조를 빼내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그 한 인물을 쓰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구한 것이 뭡니까? 그게 지혜를 구한 거예요. 다윗을 왕통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 나라의 이제 진정한 그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하는데,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란 말이죠. 부도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너에게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모든 것도 다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찬란하게 다윗을 이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하여금 그렇게 지혜 가운데만 살게 하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년의 지혜를 살짝 어떻게 해요? 살짝 걷어버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다 데려가고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이 나라를 이제 거들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았으므로 너희 나라가 두 나라로 이제 갈라진다. 그래서 너 당대에는 이 나라를 찢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 너 아들 세대 때 다 북쪽으로 다 나라가 찢어지고 한 지파만 너희가 남아가지고 남쪽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그 인생사에서 정말 전반기에는 잘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왕가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다윗을 이어서 아주 찬란한 유다 왕국을 정말 이어갔던 솔로몬이 한번 뼈저린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뼈저린 실수를 거쳐서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게 탄생한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이게 굉장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실수 없이 지혜를 깊이 있게 체득하는 인생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미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정말 놀라운 복으로 지혜를 많이 얻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여금 실수의 과정을 거쳐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지혜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인격화되는 방식으로 깨닫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도했던 섭리입니다. 그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잠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지혜를 깨달았고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가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어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 슬픔을 안고 그것을 솔로몬이 바라보면서 이미 예상하면서 하나님 예언을 해버렸어요. 열왕기 상하 보면은 너 나라가 갈라진다. 그러나 너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 그 솔로몬이 그걸 합차한 거죠. 하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또 교훈하시고 그 이후 세대가 한번 갈라지는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가시겠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얼마나 이 유언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내 아들아 하면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곧 우리 본문에 밝히면은 아들한테 뭘 주겠어요? 뭘 우리가 몽땅 재산을 버려가 재산을 다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것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겠느냐 말이죠. 뭐 적절하게 다 해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인생 7, 80년 평생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기쁨을 얻어 살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어가지고 갈등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그런 세월을 겪어보기도 하고 그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권자 여호와 아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하다. 그걸 정말 우리가 깨닫고 나면 뭘 물려주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목표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렇게 말씀 깨닫고 말씀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얻어 지혜를 얻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사에 중요하다. 그걸 알게 되면은 그걸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한테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든가 무슨 권력이라든가 우리 김정일 저 아저씨는 아들한테까지 권력을 물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그렇게 좋은가 보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또 일반 계시사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예.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권력의 그 달콤함이 그 말로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가운데 운변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파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 좋아야 전파를 할 거 아니에요. 좋아야. 자기한테 별로 좋지 않는 건 그렇게 애달질 않아요. 정말 이게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 이걸 내가 깨달아서 내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렸다. 세상에 현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의 평화와 기쁨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다 그게 내 마음에 진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그거 다 2차예요. 그게 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 지혜는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니까 내가 한번 나라를 크게 어렵게도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지혜를 온몸으로 솔로몬이 체득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이 잠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왕가를 세워간다. 왕가를. 왕의 그 집이 든든하게 서야 나라가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왕가를 세우는 겁니다. 왕가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를 잘 터득하고 깨닫게 되면은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고 살아가던 가정이 잘 이렇게 세워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네. 뭐 부부간의 말씀 같이 깨닫는 건 더 금상첨화고요. 그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딱 이렇게 말씀 깨닫는 가정이 있나요? 남자가 먼저 깨닫든지, 먼저 여자가 깨닫든지, 어떤 사람이 먼저 깨닫든지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한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주변이 틀림없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가정부터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떤 가정도 갈등이 많던 가정이 자꾸 갈등이 줄어들고 자꾸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으로 가정을 운영하던 가정이 세속적으로 가정을 운영하던 것이 점점 없어지고 신앙적으로 가정을 자꾸 살피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가정의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정들이 점점 건강하게 자라면은 하나님의 나라,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유다 나라고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잘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잠언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이걸 신약에서 이 하나님 아는 지혜를 신약에 무수히 많이 가르치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시기와 분쟁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아느냐. 이 도는 세상이 가르치는 도와는 다르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주관자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다시 떠오르면은 개바파, 올루파 다 사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다시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골로새서는 많은 도전 가운데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굳은 믿음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의 보고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하늘의 지혜를 성도들이 공급을 받아야 세속주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굳은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다. 그 지혜를 얻어야 우리 개인이 서고 가정이 세워지고 정말 오늘날 이 가정의 이 지금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뭐 옛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도 다 가부장 속에서 다 가정이 다 어려웠지만은 지금 오늘 현 사회는 가정이 그 노골적으로 지금 가정 파괴와 어려움이 지금 이건 뭐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 결혼시키는 게 두려울 정도란 말이죠. 이게 그 정도로 지금 가정이 하나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각자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이 가정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관자 되셔서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체로 만날 때만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세워집니다. 그 외에 다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 잠언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우리 개개인적으로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가 속한 가정들을 새롭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고 우리 주변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을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게 세워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가정에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말씀, 그것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정말 우리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가 되짚고 참으로 먹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조금만 우리 한번 서론적으로 살피면서 잠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잠언 1장 1절 봅시다. 1장 1절로 6절이 잠언의 서원적 진술인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잠언의 그 저자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할 때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이미 구약의 족보를 밝히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하면서 나가듯이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그대로 성취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을 딱 거론하고 지금 솔로몬 자기를 밝힙니다.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냥 내가 솔로몬이 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약속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혁혁한 다윗의 왕국 이것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세토록 세워지고 다스려지는가를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 언약의 계보를 지금 밝히는 거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언약대로 이 나라를 이루시고 이 나라가
세세토록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뼈저리 자기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형통과 때로는 무너짐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그 지혜의 잠언을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해주는 서론입니다. 2절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쭉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하고 이 잠언을 쓰게 했느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 전체를 총체적으로 깨달은 그것을 그 내용을 우리는 이 잠언이 가장 강조하는 이 지혜란다. 이게 이제 근본 뿌리입니다. 근본 뿌리. 지혜라는 것은 어떤 부분적인 내용을 아는 걸 우리는 지혜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그 생명력이 참 약한 것이 뭐 생물학이든 교육학이든 철학이든 이 역사의 혹은 인간의 어떤 측면을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연구해서 그 어떤 그 원리를 이제 터득해낸 거란 말이죠. 인간사에서 어떤 교육적 측면을 연구한 것이 교육학이라. 인간의 생명의 현상을 따로 떼내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이 생물학이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총체적인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현대 정신의 이 자기 분열적 현상. 그래서 점점 이 학자들이 이 메타 학문을 자꾸 지금 생각을 하고 너무 현대 학문이 이렇게 분파가 되어 있다. 뭔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그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들이 지금 현대 학자들의 고민이요, 철학자들의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잠언이 가르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지금 잠언이 밝힌단 말이죠. 이런 그 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아니면은 알파와 오메가 시점, 처음과 나중 전체를 망라해서 이 역사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자도 있을 수도 없고 철학자도 있을 수도 없고 어떤 그 철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이게 잠언이. 이런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하고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을 훈계라 한다 말이죠. 여러 훈계가 나와요. 잠언에는 이러이러한 훈계, 저러저러한 훈계가 나오는데 그 훈계가 뿌리가 아니고 뿌리는 이 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의 근본이라. 그 근본에서 훈계도 따라 나오고 그 근본에서 명철도 따라 나오고 명철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 아닙니까? 무엇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이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게 명철이란 말이에요. 발걸 명자, 발걸 철자 아닙니까? 뭔가 이 삶의 그 이유와 내게 부닥친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 그것은 이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뭔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오늘 이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하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직장에 새로운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고 일을 했는데 그 오너가 너무 착취를 한다는 거예요. 착취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새로 시작 사업한 일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얼마나
정말 그 어려움을 다시 헤쳐나가야 되는데 있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언제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부닥치는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기로인 거죠. 앞으로 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자니까 더 힘들 수가 있는 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목사는 현실에 어떻게 하는 걸 제가 처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야기 듣다가 성도님, 지금 성도님은 이걸 직장을 정말 너무 억울하게 일을 지금 자꾸 해 나가야 되니까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두자니까 너무 또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새로운 일을 또 해간다니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 아닙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따르면 까다로운 사장을 붙이신 분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장을 붙인 게 하나님이라. 누가 그 직장을 허락했는가? 그걸 성도님에게 기억하게 하고 거기에서 왜 그 일을 하게 했는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돈 많이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은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성도님에게 경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왜 그걸 그 직장을 왜 넣었는가? 그 목적을 아십니까? 자기 말씀 듣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 들어가면 다 답이 나와요. 자기 그 답을 알고도 그 답이 아직은 체화가 안 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보냈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보낸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는 하나님의 작정의 뜻에 달려있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성도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 거를 하나님이 까다로운 사장을 붙여 당신을 연단하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 직장 버린 거 아시지요?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그 사업을 이제 서울로 올라온다는데 지방에서 올라온다는데 그거 알고 올라오면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있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더 연단을 거쳐 신앙 인격을 더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그렇게 알고 그게 하나님이 성도님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대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이제 알긴 알았는데 그 말을 다시 이제 확인하고 싶어 전화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작정되어 있으니 그 사업 더 하게 하려고 작정되어 있으면 더 하게 하나님 훈련을 시킬 것이고 안 하게 하려고 했으면 더 이상 못 견뎌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나를 잘 연단시켜 찬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주권적인 뜻이라는 걸 깨달으면 됩니다. 잘 알았대요. 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게 명철이라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은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 당신이 주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야 벗어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자꾸 가져다 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명철을 주는지 모르는데 그게 확 밝아지는 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분명 안 해주면은 내가 돈 벌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사업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벌어지면 괴롭고 내 뜻대로 벌어지면 좋고 그러니까 사업이 되다고 안 되다 하는 게 사업인데 만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우리 인생사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잠언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한다 했을 때는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얻어가게 하신다. 그런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훈계를 하시고 또 어떤 구체적인 사태에서 그 뜻을 잘 터득할 수 있도록 명철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뭐죠? 하나님 모르면은 지혜를 얻을 길이 없고 훈계를 받을 수가 없고 훈계를 받을 수 없으니까 행하지 못하고 명철이 없으니까 늘 머리가 답답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항상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 어리석은 자를 잘 지혜를 줘 슬기롭게 만들고 젊은 자에게는 젊은 자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자꾸 든다는 건 더 지식이 깊어지고 근신해지고 뿌리가 깊어지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한다 하는 그런 경거망동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근신하게 되면 아주 매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격이 아주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근신이라는 게.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 주게 하려고 이 잠언을 기록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정말 이 잠언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인격을 참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태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정말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복된 말씀이 이 잠언에 알랄이 박혀 있다고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정말 다음 시간부터 잠언이 전달하는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지혜의 말씀 속에 하늘의 평화를 얻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때로는 앞이 막히고 뒤를 돌아갈 수 없는 난관과 기로에 두기도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 주관자이심을 저희들 깨달아 지혜를 얻어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잠언의 말씀 듣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매사,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지식을 얻어 진정한 세상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